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봐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와, 그렇죠? 모세와 또 모세가 아닌 다른 대중이 있죠. 그죠? 대중.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출애굽할 때 또 바로에 대해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도 보지만 주로 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궁전에서 40년간 지도자 훈련을 받았다 했습니다. 필요 없는 훈련이었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필요 없는 훈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 심중에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모래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모를 때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중에서 보냈던 모세의 삶이 40년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광야의 삶이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0년 궁중의 생활도 헛되게 보낸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도자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번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시키시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광야의 삶을 시키시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왜 시키냐? 하나님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광야의 삶인데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배워나가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기가 높아지고, 기라는 게 좀 이상한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열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건 잘못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 빼기 원하거든요. 모세처럼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라. 그래서 내려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남았다는 말이 있죠. 그죠?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이 남았다.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열정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난 할 수 있다 생각하죠. 나는 내가 가진 열정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열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0년 궁중생활하고 나니까 열정이 막 생겼어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인을 쳐 죽이죠.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애굽인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열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냐? 미디안 강야. 하나님 준비해 놨죠.
여러분이 지금 강야 생활하는 걸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미리 미디안 강야로 보냅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무너뜨리기까지, 바닥에 바닥을 칠 때까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나 못합니다, 가라 해도 이제는 나 못합니다 할 때까지,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럴 때까지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기를. 하루속히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나?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120년간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고, 그럼 나는 좀 더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순종하고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여러분, 제일 승리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데도 못해.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다루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삼가도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은 굴리시는 거예요. 굴린다는 말 아실지 모르지만 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겸손이 뭔가? 참된 겸손. 참된 겸손은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거. 자신을 아는 거. 이게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인사 잘한다고 해서 참된 겸손이 아니고, 몸을 많이 굽힌다고 해서 참된 겸손도 아니고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확실히 아는 거. 그게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안 하냐는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장 신앙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기다림.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대중이라고 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참 대조가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내 앞에서, 그들의 앞에서 음식이 있고 없고, 그죠? 먹을 것이 있고 없고, 마실 것이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거, 이런 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앞에 뭐가,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서는 문제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거나 근데 내 앞에 벌어지는 거 보니까 완전 반대로 벌어지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문제와 사건에서 눈을 딱 띄고 눈을 감으라 이거죠. 눈 감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 문제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이러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고 거기 눈 감고 어디를 바라보냐? 저 먼 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다른 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정말 육신의 대표적인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자들로 모습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자기만 위해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요.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속히 옮겨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해도 감동이 없어요. 내 가치관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자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감동이 온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저는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망이 많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을 좀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거 내 알아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3분의 2야. 하라는 거는. 물론 내가 하라는 것만 봤으면 그게 더 많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책망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 이런 농담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맨날 설교를 해도 너 안 망한다. 넌 잘 될 것이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넌 안 망한다. 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 때문에.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이런 걸 하고 이거 안 하면 하지 말라 안 하면 너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비중이 3분의 2고 하라는 게 3분의 1이라면
설교도 비중이 그렇게 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망한다는 얘기는 안 해. 하나도 안 하고 요것만 골라서 해라. 그러면 너는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해라. 이것만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해도 너만은 지켜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이런 설교만 하는 사람들. 너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 근데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갑자기 또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종의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무슨 수단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존재가 수단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 자기의 복을 구하기 위한, 자기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 설교가 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복으로 나와야지. 응? 하나님 질병 다 고쳐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거기 가서 앉아있어. 복 받는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악순환의 거듭이에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그죠? 망한다 망한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 안 망한다. 바벨론에게 안 망할 거다. 너희 그렇게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어떻게 살면 망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다 그랬죠. 지금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아니요. 잘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섬. 자기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상, 새로운 신. 그것도 다른 신이죠. 다른 우상이죠. 자기를 섬기면 망한다는 걸. 근데 다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축복받게, 축복받습니다. 사업 잘 되고 질병 다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질병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유도하고 있고 호련히 멸망이 임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 설교만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 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냐? 자기를 섬겼어요. 자기를 섬겼다. 참 이게 아픈 말씀이야. 아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목적이요. 첫째, 남편한테 사랑받고.
두 번째,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 잘 키우고. 세 번째, 범사가 형통하고. 네 번째,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게 목적이라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예요.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첫째, 자기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랬죠. 그죠? 네.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왜? 자기 축복받기 위해서. 후이 넘쳐서 되돌려 준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후이 넘쳐서 되돌려 준다 그러니까 하고. 어린애 모습에서 벗어나야지요. 응? 어린애 모습에서. 두 번째, 육신으로 사는 자의 특징.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모습들이죠. 그죠? 두 번째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이게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내 앞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었다가 하나님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있는 것 같겠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안 잘 되면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돼.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영에 속한 자, 반대로 보면 정말 영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성훈련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이게 주객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 그게. 안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이 행복한 방향. 그렇잖아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앞에 더 크게 계셔야 돼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5장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읽는 것들 다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앞에 한번 보죠.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의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어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앞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 주여 어째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6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금방 얘기했듯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모세를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대중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들은 아직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면 이들은 아직 아주 어린애라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어린애라고 표현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모세는 다룸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다가 하나님 앞에 40년간 다룸을 받아서 모세는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 자, 오늘 이 태도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데, 모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히 여기다. 왜냐고요? 어리니까. 자기가 받은 그 다름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요, 상대방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같이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오는 그들을 육신으로 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태도는 어떤가? 모세의 태도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 앞에 가서, 야, 너희들 왜 그러냐? 그렇게 나무라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 가서 앉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태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육신으로 오는 사람들을 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으로 오는 자를 육신으로 쳐받으면 둘 다 사망이다.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받으면 그 일은 사망의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모든 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직도 육신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나도 뭐 아주 육신인데 뭐.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육신으로 행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어떻게 되냐? 성장하려고 하는 자. 육신으로 오는 그들을 영으로 받으라. 영으로 받으라는 게 뭐냐? 그럼 영으로 받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모세는 그들의 반응을 영으로 받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게 영으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지금 영성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이 더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서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우리보다 더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육신적인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육신으로 쳐받고 싸우고 다투고 이랬니 저랬니 시비를 가리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반응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받자. 영으로 받는 훈련. 영으로 받는 훈련이 뭐냐? 그 지금 보이는 현상이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예?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걸 생각하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게 영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욕을 한다. 저 뭐 그대로 얘기해요. 욕을 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던가요? 같이 해주고 싶죠. 왜 나만? 왜 나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게 대가를 치르는 게 아파요. 안 아프면 뭐가 우리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아프죠. 그게 대가를 치르는 거. 대가를 치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하자. 우리는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훈련 다 받고 나서도 훈련 안 된 건 안 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세를 보면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 첫째는 덮어준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감싸주는 거라 그랬죠. 아니, 잘하는 걸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감싸주는 건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걸 뭐라고 우리 얘기하냐면 관용이죠.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는 거. 이게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게 지금 모세가 보이는 행동이죠. 그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너희는 틀렸다 말 안 합니다. 관용 덮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차례가 있는데 두 번째는 기도해 주죠. 기도. 하나님 앞에 앉죠. 네, 기도한다. 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으로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기다려줍니다. 기다린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훈련이에요. 바라고 믿고 참아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응? 반석 위에 굳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 남의 잘못을 봐도 덮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런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될 그 퀄리티, 질이라 그러나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 여러분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 뒤에 오는 자들을.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런 기질을 가져야 되고, 이거를 스스로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는데, 모세가 여러분 광야의 삶을 거치기 전에 모세의 모습. 자, 뭐가 틀려졌을까요? 모세는 광야 삶의 전의 모습은 어땠고, 광야를 거친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광야 전의 모습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였습니다. 광야 후의 모습은 나는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나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왜 지금의 나의 이런 삶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요거 가르치시려고. 요거. 참 저는 우스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제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한 사람.
막 기고만장했어요. 뭐 나무가 저 위로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내가 막 울었어. 야, 내가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기가 막히죠.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2대 강장에서. 죄송합니다. 2대. 그 높은 이게 많아요. 나무들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럼 막 울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작 내 삶에서 와장창창창창창창창 무너뜨리시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 깨져야 되나 봐. 더 내려놓을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그 모습, 광야 전의 모습과 광야 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다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속히 더 내려놔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한가 보죠. 시편 119편 몇 페이지 있습니까? 889요. 889. 예. 저는 글쎄. 자, 거기서 어디를 보냐면요. 71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구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를 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고난을 당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주의 입의 법은 말씀이죠.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이 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 이게 연단이잖아요. 연단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인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감추어져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섣불리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이었죠. 약이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질병이 왔더라면 질병을 통해서 또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일으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못 배우는 자들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문제만 피하면 되고 사건은 사건 그것만 내가 잠시 피하면 되고 내 앞에 일어나는 먹고 입는 거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고통만 들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상황이 거듭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시는가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갖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요, 여러분의 초점이, 오늘 너무 이게 조그만 것들이 많아서 내가 큰 것들만, 생각나는 것들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 항상.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 인생이 틀리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아주 틀립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겠지만 항상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는 결과도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처럼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오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속히 만일에 나의 초점이 항상 나 중심이다, 내가 보는 게 항상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 빨리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영으로 돌아가라. 저 뒤에 영으로 돌아가라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이게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 시간에 다룰 것은 대강 다 한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하나 하고 우리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왜 그렇게 시간을 끄셨나 이거예요. 그냥 단번에 마지막 재앙 장자만을 죽여도 한 번만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10가지 기적이나 말이야. 그것도 얼마나 피곤해요. 모세가 가서 또 가서 얘기하고 또 나오고 또 바로가 마음을 돌리고 또 가서 얘기하고 이게 10번을 거듭해.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왜 많이 실패하게 하실까요? 한 번으로 그냥 다 만드시지. 여러분 싹 바꿔서. 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냐?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배우기를 원했다. 여러분의 기회와 여러분의 사건과 시간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왜 그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라고요. 그래서 광야의 삶,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시킨 것은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두고 헐벗게 하고 줄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수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만 피하기를 원하고 그 사건만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틀려진 존재들이라.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고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게 더 유익하고 더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틀린지, 또 그들은 왜 광야에서 그 인생들을 허비하고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야 마땅한데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점차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만을 섬기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은 높은 수준을 말하고 나는 너무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